우리 대쟁투 제40장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이 내용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장만 더 하면 우리 대쟁투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좀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쟁투의 내용은 참 중요하고 또 이 시대에 임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깊이 상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참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 안에 든든히 묶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지 못하고 제목을 먼저 한번, 소제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소제목을 모으는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변이 생긴 천년계의 놀라운 현상, 장엄한 성례의 노래, 예수님의 재림, 악인이 받을 벌과 성도들의 부활, 영광스러운 회합, 두 아담이 만남, 감사와 찬미, 십자가의 승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변이 생김, 거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 명령이 내리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는 그런 역경이 어려움들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입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천년계의 놀라운 현상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고 두 아담이 누구일까요? 두 아담이 누구일까요? 그죠? 아담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담. 예수님을 무슨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은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마지막 아담. 하나 이제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아담. 그래서 두 아담이 만나서, 그죠? 아담이 뭘 보는가 하면 잃었던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있는 걸 보면서 감격 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정태 핵심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춘향 버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춘향 버전. 자, 성경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뭘 통하여?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정례계들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요? 천년계와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창조 세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 뭘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죠.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자 누가 오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십자가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하는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슨 순서일까요? 결혼 서약입니다. 그렇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또 심지어 줄에서까지 뭘 위하여? 이 결혼 서약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부대 상황들입니다. 자, 왜 결혼 서약을 할까요? 결혼 서약의 내용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오나 고오나 이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을 다 해가지고 약속을 누구 앞에서요? 수많은 정인들 앞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을 할까요? 네? 지키기 위해서, 그죠? 또 중요하니까, 그죠? 또 왜 약속을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어서, 그죠? 쉽다면 그렇게까지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둘이 약속하고 우리 잘 지키자. 그러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청중들이 정인이 되고 기도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약속이 깨어지면 뭐가 깨어져요? 님과 남은 뭐 하나 사이라고요? 점 하나 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님에다가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남에다가 점 하나를 떼면 님이 된다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점 하나가 뭔가 하면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킬 때에 언약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것을 잘 지킬 때에 뭐가 성립이 되어집니까?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사랑의 관계가 정립되어져요. 언약이 깨지면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누구를요? 아무나가 아니야. 누구를요? 믿는 자마다 믿음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깨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놈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변사또예요. 그죠? 주작년에 온 변사또. 그런데 이 대쟁투에는 누가 이 사랑을 방해하죠? 이 사단 마귀가 서로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짝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높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가장 천하고 천하디천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분이 너를 사랑하겠느냐?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과 신약이 다 언약이고 핵심적으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가 영원히 지켜질 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가 돼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결혼 언약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딱 져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는 나만을 사랑해 하는 언약을 딱 적어가지고 집어놓은 언약의 함, 그게 뭐예요? 언약함,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죠?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문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십자가를 왼편, 오른편에서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지. 두 개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서는 반드시 두 개가 쓰여져야 돼요.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그죠? 판매자와 자동차도 그렇죠? 파는 사람하고 그죠? 사는 사람이 똑같은 문서를 두 개 다 쓰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다 서로 지키기 위해서
두 언약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는 당신이 가지시고 어디에도 있을까요? 하늘 언약궤. 그리고 또 이것은 사람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영원히 지킬 때에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느냐?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은 막 열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버릴 수 있는 무화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으면, 가족의 부부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으면 가족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그런데 대부분 결혼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결혼해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죠?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 그런 결심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마음 잘 알아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결혼할 때가 많습니다. 자, 십계명을 잘 분해를 해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을까요? 이 계명이요? 2장에 나오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본성 속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립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14절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 놓아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적인 내용은 첫 번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이 세 가지 사랑은 어디에 연결되어져, 어디에 함축되어지는가 하면 네 번째 계명이 함축되었어요. 그래서 십계명 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라는 계명과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몇 가지입니까? 말라가 몇 가지죠? 8가지. 하라는 계명은 딱 2가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딱 압축을 하면 몇 번째 계명이 되고 5번째 계명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 4번째 계명이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도록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듯이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그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명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표현한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분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다른 아버지 모양을 만들어 성경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는 개똥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개자 똥자 어르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망령되어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묻죠. 왜요? 뒷집 아저씨는 아버지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는데 왜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됩니까? 아버지가 뒷집 아저씨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합니까? 뭐라 그러면 되죠? 우리 인간지사님 대답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공경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 건드린 사님께 여쭤보겠어요. 이제 따님이 그좀 물었어요. 왜 엄마만 우리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엄마는 안 되나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 지사님은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건 지사님 기억을 안 하시는 거네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자, 일부러 그러시는지 몰라도. 자, 그 속셈을 알 수는 없지만은. 자, 정답은 이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그죠? 내가 너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를 창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인이 네 번째 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그런다면 그죠? 대한민국 그게 뭐예요? 통치 영역 그죠? 통치 영역. 두 번째는 대통령 주기 아무개 이런 이름이야. 네 번째 계명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다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이것이 함축적. 그래서 바로 이 창조의 구속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구속이란, 그죠? 구속이란 영원히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화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화를 통하여서 완전히 죄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죠? 뭐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품성을 준비해. 그때 고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노는 게임 중에 무슨 게임이 연상되는가 하면 얼음 그것이 얼음 그죠? 동작을 하다가 얼음 그러면 딱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딱 있어야 되듯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죠? 그대로 행동이 고정되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점검하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점검하는 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마치 우리가 시집을 가면 그죠? 사실 누구 보고 시집 왔는데? 신랑 보고 왔는데 시부모님도 공경하고 또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이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데는 많은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문제가 하면 이 변사또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나한테 뭐하면, 내 수청을 들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세상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평탄한 삶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춘향이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지조를 지킨 춘향이와 지조를 잃어버린 춘향이. 자, 춘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봄날의 꽃향기, 그런 뜻이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꽃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춘향이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 뭐가 되는가 하면 성추향이가 되는, 추향이가 무슨 소리일까? 이 추하고 냄새나는, 사랑의 향기가 아니라, 그죠? 냄새나는 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여자가 나오고, 이게 순결한 길, 그 다음에 성추향이처럼 배도한 교회가 나온다. 그 배도한 교회는 누구를 짝으로 해요? 누구를 짝으로? 누구와 배도를 합니까? 누구와 바람을 피우지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7장 또 19장도 나오죠. 계속적으로 음녀에 대한, 마지막 시대 바벨론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음녀라고 표현하는데, 이 음녀가 바람 피우는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땅의 임금들도, 그렇죠? 그녀와 더불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세력,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죠.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고 땅에 거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음녀에게 취하였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포도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럼 포도주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포도주 그러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쓰셨나요? 사단은 꼭 따라합니다. 자, 포도즙과 포도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포도즙이 있는데 뭘 더하면 포도주가 되죠? 뭘 더하면 그래요? 여기다가 바람이 들어가면, 그죠? 포도즙에 바람이 들어갑니까?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죠?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면, 세상 바람, 춤바람, 유행바람, 그죠? 허영의 바람, 이런 바람이 들어가면 이 포도즙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포도즙을 먹으면은 정신이 말짱말짱하고 건강에 좋은데,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아리까리해져가지고 갈팡질팡 분별력이 없어져요. 게다가 포도주를 먹어보면은 못생긴 사람이 아주 예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렇다 먹어보지 않았잖아. 모르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뭐와 똑같은 이친가 하면, 원래 우리 것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생명수예요. 여기다가 뭘 더하면? 바람을 더하면, 이 바람이 들면 뭔가 하면 마귀의 가르침, 세상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면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 짓의 속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가 뭘 더하는 거야? 인간적인 가르침과 세상의 사람의, 그걸 갖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계명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면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도 뭘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요? 놀라운 것이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도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써요?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단의 해석과 왜곡됨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깨달아 기도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주의 마음, 주님의 약속, 그것을 충실히 확인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글자를 잘못 곡하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외형적인 것만 보면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원하세요. 진실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도력이 이제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정말 춘향이가 인간 이몽룡이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사또 아들을 좋아하는가? 이거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험을 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죠? 거지 중에 상거지로 찾아가가지고 춘향아 내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때 춘향이가 팔자 피자하고 이도령을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변사또를 불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령님 제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제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죽거든 저를 님의 손으로 거두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춘향이의 진심이었어요. 이도령이 그 얘기를 듣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여자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 무슨 시간이 오는가 하면 시퍼런 칼날이 망나니의 칼이 목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마지막 믿음의 진리를 가르는 시험이 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대정투에 나오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형명령 혹은 전 세계적인 법적인 일요일 휴업령,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춘향의 목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은 거죠. 가장 춘향이는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어. 그것이 이제 이 춘향전의 묘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죽도록 사랑하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그런 일이 벌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안 죽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죽어도 안 죽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아멘에서 출대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게 대쟁투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이 변사또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영이 누구한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뭘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의 언약을 진실되게 지키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마지막 싸움을 일으키는 계쟁점이 십계명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용을 경배하라, 짐승을 경배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고 했는데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뭘 제시합니까? 짐승의 표, 거짓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경험입니다. 인쳤다라는 말은 너는 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점점 더 자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인도의 방향, 그죠? 이끌고 가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어딜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로마서가 아니고 로마서 8장이 아니고 그 뒤에 그 히브리서 8장 8절에 10절입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보세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 곧 십계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제7일 안식일로 십계명이 요약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춘향전을 통해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천년기 우리가 다 아시죠? 예수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의인들이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데 이것을 몇 번째 부활요? 첫 번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살아있던 의인들은 변화되어져서 하늘로 성천하여서 공중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단은 결박되어져서 1,000년 동안 시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이것은 몇째 부활요? 둘째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하나 내드리는 것입니다. 특별부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특별부활은 어디에 나옵니까? 특별부활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특별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숫자를 써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예? 첫째 부활, 둘째 부활 3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특별부활은 여러분 오늘 배우는 책에도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밝히 말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지혜롭게 참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구한테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 당시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뒷뜰에 자는 자들아 깨어라! 그럴 때 일어나는 부활이 몇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 그런데 특별 부활은 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라 그런 거야. 그죠? 그게 이게 특별 부활이에요. 특별 부활에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부활이 일어나는데 영광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입을 자도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하는 부활인데 특별히 예수님께 유감 있는 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깨우셔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똑똑히 봐라 그렇게 하시고 또 특별히 계시록 14장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자기 스스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면서 이 세대의 나의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세천사의 기별을 용기 있게 전했던 자들이 이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죽었다 그죠? 죽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면 눈 뜨는 그 시간이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특별한 헌신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 자,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지막 때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보호를 아주 자동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눈동자라 그래요. 그럼 하루에 눈을 끔뻑끔뻑 몇 번 그럴까요? 평균 2만 번 끔뻑끔뻑 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을 턱 대려고 그러면 그죠?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죠. 그죠? 뭐같이? 눈동자같이.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겠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 바로 그 계명이라고 하는 소리가 잠언 7장 2절에 보니까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 우리가 주님의 법을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아주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장을 한번 정독하면 이 장의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변이 생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건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키고자 결정할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저 작은 무리들을 싹 죽여버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 속은 살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지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수장의 목이 떨어질 것 같던 그 위기 일발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 3장 29절 30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 들려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치 지력없이되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뒤덮는다. 그럴 뿐 아니라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날뛰던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 기억합니까? 노홍수 때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진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보호와 사랑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마지막 환난 때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무지개뿐 아니라 모두 동원되는가 하면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년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 하는 맑은 물소리와 같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렇죠? 다 되었다. 이 아멘에서 출동해가지고 흡사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자, 천년계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가?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쏘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과 밀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산들이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기를 산이 섬들처럼 요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다에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갱이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슨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아니라 땅이 바닷물들처럼 요동한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잡지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럼 100건이 얼마죠? 60kg, 그죠? 60kg.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마치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인간이 지은 높고 대단해 보이는 고층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되어진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특별부활이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특별부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여기 나오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재림 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부활 때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들이 그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나와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대낮인데 이제 우주가 이제 지구를 둘러쌌던 이 창이 열리고, 그죠? 우주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보이면서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나온다. 그때 공중에는 펼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냥 와이프는 이제 십계명이 보여진다 그랬는데 시편 50편 6절에 뭐라고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한다. 이게 바로 십계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리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은은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깨닫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는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볼 수 있게 지시된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을 동안에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추어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한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게 특별히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참 여기 누가 들었던 소리예요? 사울이, 그죠?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왔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왔다. 참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참 계명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는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입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크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어떤 무지개를 볼 것인가 하면 둥근 원형의 무지개를 볼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 온전한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로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참으로 천만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그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매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낯이 빛을 잃는다. 악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려 부르짖는다. 천사들의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천사들은 땅으로 접근해 오매 따라 더욱 높은 음조를 내며 다시 노래를 부른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도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장면, 여러분 재림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참으로 읽으면서 한번 깊이 명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마치 그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제 노아 홍수 때에 죽어가는 자들이 마음속에 듣고 싶었던 소리는 다시 한번 이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들을 거절했던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서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던가. 얼마나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의 감동적 애원을 그들이 들었던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주오고 자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래도록 그들을 향하여 탄원해 왔던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음성은 차라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음성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에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기쁨과 환희로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참으로 계시의 눈을 열어서 공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죄들을 통회하고 버리며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이 썩어질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언약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우리의 중보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더욱 정결한 심령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